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배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빠진 그런 제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어떻게 드리느냐는 어떻게 보면 제사의 전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기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넘기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자의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제사장보다 제사자의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자의 역할을 같이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제사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게 이제 안수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안수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 그 순간 이 제물과 제사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가지고 있던 죄들이 제물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을 이제 죄의 전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동안 죄가 가득했던 제사자의 죄가 안수를 하면서 제물에게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제사자는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나온 대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왜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은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저쪽으로 제물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이제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요, 제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사자가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비싼 거 가지고 오고 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하지 아니하면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헛고생하다가 그냥 돈만 쓰고 가는 겁니다. 안수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속죄거든요. 내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제물 대신 우리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본당문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의 값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안수라는 거죠. 그냥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놓고 들어가고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일부를 드릴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수하고 났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혹시 이 임산부들은 조심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쓰러지지 아니하시도록. 레위기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는 게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죽이는 겁니다. 칼로 그 제물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즉 직접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죽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키운 그 가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축은 안 키워봤지만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비슷하겠죠. 그 강아지 여러분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동물을 죽일 때 동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봐도 없어서 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있겠어요? 동물들이? 예. 살려고 막 발로도 치겠죠. 예. 비명 소리 지르고. 그런 동물을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가 내 몸에 막 튕기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키웠던 이 새끼를 낳을 때 내가 직접 받고 내가 먹이고 했던 그런 내 사랑이 가득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닙니다. 내 사랑이 가득한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은 옆에 있다가 이제 제사자가 목을 이렇게 치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이제 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제물을 잡았으니, 죽였으니,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을 죽인 다음에는요, 제사자가 이제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면 가죽 벗기다 쓰러졌을 것 같아요. 거품 물고. 여러분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동물, 이 동물을 죽인 것도 그런데 가죽까지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동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이 몸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몸 안에 있는 내장 이런 거 다 꼬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자가 여러 조각으로 각을 뜨면 이 제물의 조각을 제사장이 이제 제단 위 불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7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제사장들 되게 쉬운 거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식당 가면 안에서 주방장들이 고기 다 자르고 한 다음에 제사장은 그냥 그거 불 켜고 고기 올려놓으면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제사자 역할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거지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개역 개정에는 이제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내는 것이 마치 제사장의 일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역할도 역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자, 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된 그 내장과 이 다리를요,
제사장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것까지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사장가 다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제단 위에 이 죽은 재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에 탈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겠죠. 익는 냄새, 타는 냄새.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구절이 나온 대로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런 과정이 다 끝나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제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걸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 그런 제사, 그리고 이 순서에 맞지 않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 역할을 자기의 역할에 맞지 않게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자의 그 역할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러 출발하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양 위에 있는 그 양 중에 어떤 거 골라야 되죠? 흠없는 수컷을 골라야 됩니다. 병든 거, 다친 거, 뭐 아픈 애들, 조금 있으면 죽을 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예뻐하는 놈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는 가축 중에 제일 예쁜 놈, 왜 예쁘겠어요? 건강하고 뭐 얼마나 이쁘실 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흠없는 수컷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그놈을 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과정 중에 얘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신죽단지, 뭐 좀 그만해 표현이, 아주 귀한 거 들고 가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자가 제물을 드리러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보통 가깝잖아요. 게다가 뭐 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가 있고 뭐 가깝거나 그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레위기 이 시절에는 같이 이렇게 모여 사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흩어져 살잖아요. 그럼 꽤 먼 데서 온단 말이에요. 꽤 먼 데서. 그 꽤 먼 데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들여서 데리고 오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는 과정에 막 아프고 애가 다쳤어요. 그럼 다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뭐 양을 팔고 사고 했던 것도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운 동물 중에 제일 예쁜 놈, 흠이 없고 건강한 놈으로 직접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한 다음에는 제물에 안수하고 자신의 손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막 그 맑은 눈으로 쳐다보는 여러분 소나 양 애들 눈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소는 진짜 너무 눈 예쁘지 않아요? 그 소를 직접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과 다리를 씻겨주는 역할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할만 하겠습니까? 나랑 맞네 하면서 뭐 그거 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대신 죽어가는, 내가 키운 그 양이 대신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거 안 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어디서 사온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는 아니죠. 어디서 사온 그 양도 아니고, 내가 직접 키운 양인데, 그 양을 내 대신 죽어가는 내가 죽이면서, 그런 미안한 마음 안 들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는 거 드리고, 뭐, 있으나 마나한 거 드리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괜찮으면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죄지면 되지만요. 죄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그러면 해결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 우리의 죄 짓는 것들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더 이상 우리가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에서 예배로 형식이 바뀌었어요. 형식은 바뀌었는데 그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담는 그릇은 바뀌었는데 그 안에 물은 담기로 똑같듯이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은 바뀌었어요. 제사에서 예배로.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 예배자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사자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면서 했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면서 가졌던 정신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제 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깨달으면서 이 제사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예,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역시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평일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일하는 것부터 또 시작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당에 도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내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이제 졸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에는 그 대표기도 성가대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사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여러분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이 직접 각을 떠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장을 씻어야 하는 거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대표로 누가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 기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직접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가지고. 찬양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대신에 대표로 찬양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제사자의 정신입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면 20분 동안 서서 찬양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기 싫어요. 오늘 일어날 기분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면 박수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 힘들지 않습니다. 제사자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30분 동안 말씀 듣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옛날 과거의 그 제사와 비교해서. 근데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이 성도들한테 맞춰줘야 되냐고요. 그게 안타까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다 맞춰주는 거죠. 힘드세요? 그럼 이것도 하지 맙시다. 힘드세요? 그럼 앉으세요. 힘드세요?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영어로 서비스가 뭐냐면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성도들한테 서비스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도들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럼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 때 그 제사자들한테 다 맞춰준다면 제사자들 이거 하겠습니까? 저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동물 못 잡습니다. 대신 좀 잡아주시겠어요?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각을 못 듭니다. 좀 대신 잡아주시겠어요? 그래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할 일은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는 해야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그것이 나의 죄를 속죄하는 길인데. 내가 지금 잘못한 사람은 난데 어떻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려서 속죄를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진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맞춰드려야죠. 어떻게 우리가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고 나는 와서 찬양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자예요. 제사장은 그냥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사장한테 여러분의 것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팀이 악기로 섬기고 목소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을 여러분 제공하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찬양하시라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설교자가 이 설교 본문, 이 성경 본문 연구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의 성공 여부는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한테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섬길 뿐입니다. 섬길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해요. 마치 찬양팀이 막 잘하고 설교가 막 능력 있는 말씀 막 선포되고 그러면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이 제사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어떤 찬양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나한테 맞춰주기를 계속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나랑 맞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찬양곡으로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시간에 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 졸다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해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각자 제사자 각자의 마음과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런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이제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시간 되면 돌아가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제사의 마음이 지금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배의 주역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들러리로 그냥 군중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나한테 잘 좋은 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앉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사람한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성도들한테 맞춰주는 예배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성도는 더 많이 오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네, 교회 부흥을 하기를 원하니까 자꾸 성도들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도 다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예배에 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